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한밭제일교회는 새벽과 저녁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우리 한종직들 분들께서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는 단기팀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3일, 거의 다 팀 전원 전체가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봉당에 주중에 기도하러 올라오면은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밭제일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로 부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온통 기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온통 기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종종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는 내 체질에 안 맞아. 기도가 본인 체질에 안 맞는데요. 기도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자들만 기도하라고 그래. 나는 기도의 은사를 안 받았어. 여러분, 기도는 체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기도 체질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 처음은 5분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아요. 5분 기도하는 게 마치 1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간질간질 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반복하면 기도가 나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기도는 나의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입성했지만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에 쓸 재물을 판단하는 명목 아래 온갖 비리, 고리대금, 온갖 매매와 장사꾼들이 넘쳐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가장 터프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가장 터프하셨냐, 언제 가장 좀 거칠으셨냐, 그 때를 꼽자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도 터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세요.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십니다. 예수는 화가 잔뜩 나셨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있나요? 제가 이거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네, 제가 읽을게요. 자, 따라서 선포할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지금 17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성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성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성전은 그 어떤 성전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일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성전을 가장 잘 알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교회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거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좀 미래를 향해 예언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했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그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내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모든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기쁨을 줄 거야. 아멘. 이방인들의 번제가 뭐예요? 예배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내가 기꺼이 받을 거야.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인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언이었어요. 이곳에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만 와서 기도해라 그런 예언이 아니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만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들도 초청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이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곳에 와서 기도 좀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그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 제사에 쓸 기구도 만들라고 하세요. 기구. 그게 뭐가 있죠? 첫 번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뭐 금촛대,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분향단이 등장해요. 여러분, 분향단이 뭡니까? 분향단,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기구예요. 향을. 아멘. 향을 피우는, 이게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성전 제사에 쓸 기구 가운데 하나가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짐승의 피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짐승의 피냄새? 비린내요. 독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매일매일 짐승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피냄새가 고약합니다. 피냄새만 있습니까? 그 재물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면 연기가 나요. 그 짐승이 불에 타면 나는 그 냄새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성막에서, 성소에서 향을 딱 피우면 그 향기가 온 성소를 가득 차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과연 언제 불을 피웠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7, 8절 말하니까 아침마다 제사장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쉬지 않고, 또 언제 피우냐면 저녁에, 하루를 끝내는 저녁에 향을 피워요. 하루에 2번씩 피워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일찍 성소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루를 끝내는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러면 그 향 냄새가 성소를 가득 채워요. 우리 8절 후반부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이게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향을 피워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분향단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정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따라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마다 향의 불을 피웠다면 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언제 교회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나 아침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를 끝내는 저녁에 교회 나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의 향기가 내 온 하루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제사장이 깜빡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향을 피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피냄새와 재물 타는 연기 냄새로 가득해요. 하루만이라도 성소에 향을 피우지 않는다면 짐승 잡는 피냄새, 짐승을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그럼 타는 냄새가 성소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한 냄새로 가득해지게 될까요?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소 안에 온갖 지저분한 냄새가 가득 차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도 온갖 죄악의 냄새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요. 탐욕의 냄새, 미움의 냄새, 시기질투의 냄새, 음란함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근심의 냄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냄새가 타나. 불만, 불평의 냄새, 분열의 냄새, 정죄하는 냄새, 비판하는 냄새, 교만의 냄새, 이게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성소 안에 짐승의 피냄새와 재물을 태운 냄새가, 이 지저분한 냄새가 성소를 가득 채워도, 따라하겠습니다. 향을
향을 피우기만 하면 피우기만 하면 향을 피우는 순간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 향의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피냄새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재물을 태운 냄새는 사라져버려요. 순간, 향을 피우는 순간 향의 냄새가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내 마음 안에 뿜어져 나오는 이 온갖 죄악의 냄새, 이 교만의 냄새, 음란의 냄새, 시기질투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이게 무엇으로 이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의 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면 부끄러운 간증인데, 오늘 간증이에요. 오늘 간증. 제가 이 설교를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부터 밤부터.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도 안 갔어요. 떨려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끝나서.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막 잘 써내려 가는 거예요. 잘. 야, 요거 오늘 대박 치겠는데, 오늘? 오늘 이거 진짜, 야, 오늘 이거 하나님, 드디어 오늘이 때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겠는데? 근데 정확히 1시에 갑자기 제 실수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에러가 뜨더니 컴퓨터가 꺼지진 않고 그 그러니까 한글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치는, 그러니까 설교를 타이핑하는 그게 꺼지는 거예요. 원래 꺼지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예전에 썼던 게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클릭을 잘못했어요. 떨려서. 그래가지고 싹 다 날아갔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설마 다시 복원되겠지. 다시 이게 새벽부터 진짜 장장 5시간 동안 설교를 쓴 거라 아마 온 그 진을 다 빼가지고 설교문을 썼는데, 설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안 되지. 설마. 아니, 좀 있으면 설교 시작인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또 주제가 기도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설교 날아간 게 딱 짠 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기도하면 짠 하고 또 나타내 주시려고, 요거 간증하라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이런 시험을 주잖아 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점점 설교 시간에 다가오고, 우리 청정부에 컴퓨터 잘하는 간사님, 야 빨리 와봐라, 큰일 났다 지금. 와가지고 컴퓨터 좀 만져요. 근데 그 간사님도 이거 1시간, 지금 저녁 예배 시간에 다가오는데 1시간 동안 만졌는데 결론은,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진짜 그때 제 안에서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 온갖 그 지저분한 그 냄새 있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제가 그 분노와 짜증과 허탈과 아무튼 그 두려움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온갖 종류의 냄새가 가득 내 안에 차는 거야. 한눈에 설교면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허탈해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머리가 멍한데 기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점차 흥분된 제 마음을 기도의 향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날아갔던 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한번 날아간 건. 환경과 상황은 안 돌아왔는데 내 안에 가득한 이 온갖 죄악과 이 분노와 짜증과 허탈감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냄새를 싹 다 걷어가시고 기도의 향기로, 할렐루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시 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이 설교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그랬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설교가 아니라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설교는 날아갔고 지금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쳤어요. 두 번째 설교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분향단에는 또 4개의 뿔이 있어요. 우리 분향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척의 분향단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할 때 4개의 뿔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뿔은 영적으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92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뿔 달린 짐승들을 보면 기가 세요. 적들이 오면 뿔로만 들이받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뿔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 사단, 우리의 대적 마귀가 뿔이 몇 개 달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마귀가 붉은 용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뿔이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처럼 권세가 엄청나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지금 눌려 있어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라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마귀는 교회까지 자신의 뿔로 마구 공격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의 가정까지 마귀는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 마귀의 뿔에, 마귀의 공격에 속도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마귀의 뿔을 꺾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분향단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분향단 사진 봤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4개의 뿔이 달렸어요. 할렐루야.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아까 분향단은 뭐죠? 기도예요. 아멘. 분향에 피우는 향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분향단에게 주셨어요. 기도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가 바로 권세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공격해 올 때 무서워서 도망치지 말고 기도로서, 할렐루야, 권세의 기도로서 마귀를 무찌르십시오. 기도의 권능으로 마귀의 뿔을 꺾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 누나들의 기도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어요. 모태신앙으로. 그 중에서도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일일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집에 무슨 위기가 있었는지 다 말을 못해요. 곱상하게 생겼어도 참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 모든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건 저보다 작은 가녀린 어머니 기도가 그 모든 우리 가정의 풍파와 위기를 그 기도의 덕분에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기도가 아니면 어머니조차 그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 기도, 그때의 어머니 기도 아니면 본인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기도로 해결됩니다. 기도로 해결됩니다. 기도로 풀어지는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위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자녀가 보더라고요. 아멘.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위기 때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러면 자녀들도 당연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자녀가 기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이거 간증 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주기도문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못하고 이 간증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저희 가정에 최근에 응답된 사건이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2살 많은. 근데 저는 비교적 빨리 결혼했어요. 28살에. 누나는 37살이 돼도 37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시집
시집을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가끔 명절에 제가 두 딸을 가끔 데리고 이제 집에 가면 누나가 또 서울에서 와요. 부여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그럼 우리 누나가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고 막 뽀뽀하고 막 놀아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 엄마를 딱 보죠.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XS 연아, 시집가서 네 동생은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지금 너는 37살이 되도록 결혼 못하고 네가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키워야지. 막 말은 안 하지만 아멘, 이미 얼굴에 쓰여 있어요. 말은 안 하죠. 누나 성격이 세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엄마 얼굴 보면 제가 뻔하죠. 뭐 그 얘기예요. 보니까 아무리 누나 결혼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엄마가 한때는 야 혹시 너도 사모야? 혹시 너도 사모? 그러니까 누나가 나 절대 사모 안 한다고. 사모는 아닌 것 같아요. 사모는 아니에요. 절대 사모는 아니래요. 그때는 왜 우리의 어머니, 그때는 사실 저는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때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것만 보였지, 어머니의 기도가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지고 있는 건 그때는 보지 못하셨대요.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나 그것만 보였지 본인의 기도가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지고 있다 그거는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 쌓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네, 여기 있네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시킵니다. 이 누나 얘기는 요거 하고 이제 이어서 갈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시 이 가운데 요즘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엇을 주시기 전에는 기도부터 시키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해서 기도로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행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기도를 먼저 쌓게 하시고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면, 사실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 뭐 잘한다, 막 뭐 이것저것 잘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알잖아요, 어렸을 때 제 자랑은 별로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제 누나 밖에 나가면 제 누나 자랑을 조금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근데 이 기도에, 내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랑으로 여겼던 그 누나가 시집도 못 가고 노트너로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 옛날에 엄마의 자랑이었던 누나의 그 자랑이, 엄마 안에도 그 자랑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나도 오늘 설교가 되게 재밌는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했는데 재밌는 설교. 누나 안에도 자존심이 되게 강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면 칭찬을 받았어요. 어딜 가면 선생님들도 칭찬을 받고 누구든지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눈 안에는 교만이 있었고, 정죄가 아니라 그 자아가 강했고 자존심이 강했고 이게 상당했습니다. 그 7년 기도했어요. 7년 결혼 위해서. 그 7년의 기도의 기간, 인내하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7년의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어머니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이 딸을 놓고 좀 자랑했습니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 누나 안에서도 시집 잘 갈 줄 알았는데 본인 시집 못 가는 거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누나 안에 있던 자존심과 자아와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면 우리가 죽어질 때 응답이 되더라고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기간이 뭐냐면 훈련의 기간이더라고요. 아멘.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랑, 육신의 소욕, 이게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두니 그 성을 7번 두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맨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기도 응답은 맨 마지막 날에,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아요.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나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육신의 체력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딱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다 죽어진 거예요. 자랑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도 무너지고, 그때 기도응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언제 나병에서 고침받나요? 나아만 장군은 우리 오늘 열왕기하 5장 우리 9절에서 10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글 때, 7번 몸을 씻을 때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의 장군이에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하라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아람 장군 나아만이에요. 너 7번 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것도 본인 아람의 선지자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다른 나라 사람, 그 할아버지 노인, 별것도, 딱 외모는 별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장군입니다. 아람의 장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나아만의 부하도 있어요. 부하도. 근데 엘리사가 7번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이걸 7번 하라는 거야. 웬만한 자존심 같아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7번 왔다 들었다 나왔다 그래. 자존심 무너지지 않고는 7번을 왔다 갔다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7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부하도 다 보고 있는데, 장군이라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내려놓지 않고는 못해요. 내가 집에 돈이 좀 있다고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못해요. 나의 자랑거리를, 프라이드를 내려놓지 않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놔요. 육신의 생각도 다 내려놔요. 나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7번 물에 담갔다 나올 때 나아만은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7번 몸을 담그는 동안 나아만은 따르겠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7번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나만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자존심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7번 몸에 담갔다 나왔다는 건 이 육신의 세계가 죽어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사용할 수 있어요. 자존심, 명예, 권세 다, 돈까지 다 내려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7년의 과정을 거치니 드디어
응답이 되더라고요. 누가? 저희 누나가. 37살에 딱 보니까 이제 완전 옛날에 자존심 많고 콧대 높았던 누나가 싹 죽었어. 옛날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7년의 기도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목소리 톤부터 이미 겸손하게 싹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 요즘 좀 사긴 했어요, 다시. 하나님은 이미 누나의 남편감을 예배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예배해 놓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거치니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감을 딱 하고 누나 앞에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신랑감이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누나가 그때 37이었어요. 아멘. 따라했습니다. 중요한 5살 5살 연하남을 아멘. 5살 연하남을 딱 하니 누나 앞에 데리고 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 족보가 꼬여요.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다 아시는 분 아세요. 근데 저보다 2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제 매형은 저보다 3살이 어려요.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4살 많은 분과 결혼하고 제 누나는 5살 그 어린 그 남자랑 결혼해서 명절 때 우리 집 가면 좀 호칭이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기도는 응답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 가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내 신앙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영은,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해요. 올바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부흥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나의 기도를 걸음 삼으신다. 나의 기도가 걸음이 되어서 그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 나의 기도가 걸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올바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기도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1번, 2번 한번 힘차게 선포를 할게요. 기도 제목 1번, 2번. 네, 반주해 주시고. 네, 기도 제목 1번, 2번을 띄워주세요. 우리 1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밭제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전 이 한밭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이곳이 응답의 장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번 분향단에 4개 뿔이 달렸잖아요.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 뿔이에요. 2번 다시 한번 기도로 내가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겠다라는 확신으로 2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꺾일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